오늘은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6번째 시간으로 기꺼이 따르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리더십과 자기개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가 한동안 최근에는 좀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셀프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리더십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리더십을 관리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자존감이라던가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그 동기들을 스스로 점검을 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조직의 리더십이 자신을 온전히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가운데 리더십 말고도 팔로우십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리더십은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팔로우십은 그를 따라가는 거죠. 리드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큰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잘 아는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팔로우가 있는데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역시 팔로우십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리더십도 있지만은 팔로우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팔로우십은 단순한 팔로우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팔로우십이 아닌 것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인드를 점검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동기와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세워서 마음을 기꺼이 정하여서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셀프 팔로우십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셀프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하여서 기꺼이 따라간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따라가며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의미를 제가 정말 곱씹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내 삶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계속된 이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서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의 이웃 가운데게 더 나은 사람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무엘이 전하고 있죠. 이 모습들, 계속된 이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권력 남용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번제도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리고, 그리고 에봇도 가지고 오라 하여서 또 거기다가 기도도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또 백성들을 마음껏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동원했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들도 펴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에게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택한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별반 왕들과 다르지 않는 인간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왕처럼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순종하는 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서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블레셋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전쟁들은 사실 그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그들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말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냥 민족 간에 이렇게 대결을 벌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려고 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도록 깨트리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전리품을 다 거둬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습이었는데 전리품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 가운데에 좋은 것들은 남겨뒀던 것이죠. 좋은 것들은 남겨뒀다가 어디에 썼을까요?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어떨까요? 백성들은 사울을 좋아하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권력을 더 행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아말렉에 있는 왕인 아각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적장의 장수 왕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데리고 와서 백성 앞에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무찌르고 이에게 치욕을 보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가왕을 데리고 와서 백성 앞에 세워서 치욕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급부로 자기는 올라갑니다. 자기는 올라가죠. 자기는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전쟁이고 그의 승리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자기 권력을 더 강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사울은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떠냐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여요. 근데요, 잘 보시면요, 이게 불신앙과 종교적인 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는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불신앙이 좀 순수한 게 진짜 불신앙이고 불신앙에다가 가면을 씌운 게 바로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려요. 굉장히 그쵸? 거룩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에봇에 손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마치 점을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마치 회개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행위,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서려고 했던 것이죠. 권력 유지용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종교행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했죠.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이 양의 소리가 납니까? 사울이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에서 끌고 온 좋은 양의 소리가 납니다. 저 양 소리 들어봤거든요. 이 양이 건강하잖아요. 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집니다. 사무엘이 딱 듣고 왜 양의 소리가 나지요? 물어봅니다. 분명히 진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자신이 진짜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모습, 아마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저 계명 다 지킵니다. 저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라고요? 부자 청년.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떤 값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 값진 재물을 가져온 게 그게 무슨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이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선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마저도 쉽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울의 모습, 이제까지 사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양에 대한 계산, 백성에게 줄 그 전리품에 대한 계산,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계산,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예배와 경배와 회개를 잘 이용해서 내 권력을 높일까? 나를 어떻게 높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적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불순종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에게 인기 영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이 사울 왕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의 억울함이 풀려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름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된 것은 그 인간왕 그가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울은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죠.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사울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도 다 진멸했는데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그가 그냥 인기에 영화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권력 유지용으로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니까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교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백성들마저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삶은 변함없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한계를 지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죠. 또 눈물과 괴로움도 있으셨습니다. 또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어려움들 중에 대다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취약한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자신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그를 오해했습니다. 또 3년 가까이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배신과 오해와 다툼, 이런 것들 예수님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가락질을 받으셨고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하신 대로 우리 아픔을 만지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중보를 받고 있는 우리, 그 도움 가운데 있는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친히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정말 고요하게 나를 감싼다라는 보네포 목사님의 그 간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고요히 감싼다라니까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확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열정과 순종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열정 가진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또 순종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분고분 따르지요.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열정과 순종을 가진 사람, 저는 함께 가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셀프 팔로우십으로 따르는 그 사람은 열정과 순종을 동시에 가지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해보면서 이런 사람들 경험해 보았는데, 이전에 이 한 자매가 정말 공동체에서 큰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섬기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면은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대화를 마칠 때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 그런 것들도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 안에 영적 저항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순종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 섬김으로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그 열정으로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10사람, 100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1명, 2명만 있어도 바뀌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성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졌을 때에 모세의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뭐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하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데요. 처음 성경 볼 때. 그런데 이 모세와 히스기야 시대는 700년의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자면 700년 전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입니다. 저 고려시대 생활 방식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을 그는 알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히스기야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뭐 어떠고 상관없이 지금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죠.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지금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고 지금 내가 순종하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늘 관계 안에 적용이 됩니다. 관계 안에서요. 이게 보면은, 이게 십계명도 이렇게 딱 보면은 저한테 태클 거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관계 계명이 아니잖아요. 탐심을 품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건 관계 계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클 거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총정리하는 계명입니다. 총정리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생명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관계 안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 순종이다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맺음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를 했으니까 우리 애가 말을 잘 듣겠지, 우리 애가 뭐 잘 나가겠지, 우리 애가 뭐 공부를 잘하겠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애 학교 보냈다고 애가 저절로 공부 잘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를 진리로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내 성깔대로 하지 않고, 제 성깔대로 했으면 우리 집은 아마 불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자녀에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절대
절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배우자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내 몸으로 여기고 내 몸처럼 내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번 보다가 주변에서 그만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랑과 전쟁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마치 무협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엄청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엄청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부 다 내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의 사랑. 내 사랑이더라고. 내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전쟁이 돼버리더라고요. 내 전쟁. 마치 이 사울이 자기의 전쟁, 자기의 승리, 그것에 도취되어 있던 것처럼 이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랑이 되니까는 내 전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업과 기관을 운영해야 되겠죠. 특별히 윗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이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선 것은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부터 일했는데 밤까지 일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순종과 같이 윗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취업한 친구였습니다. 저도 이 친구가 취업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렵사리 그리고 좋은 기회에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취업할 때께 모두 다 좋은 데 취업이 되었다라고 아주 축하를 해주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직장 상사가 이전에 일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하고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한번 딱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부에서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게 위에서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라. 그렇게 일을 하면 아랫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좀 제 순진해서 그런가 나름대로 조언을 한다고 새로 바뀐 이 직장 상사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왕따 돼 버려요. 직장 상사가 나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동료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고 점점 조직 문화도 경직돼 간다며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와, 이거 현대판 이집트, 현대판 애굽의 바로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소연을 해왔는데요. 함께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 직장 가운데 함께 계셔. 내 진정한 직장의 그 상사는, 내 진정한 직장의 그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시는 분이셔. 그리하기에 직장에서 진정한 상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쁨과 자유, 능력과 소망 가운데 일할 수 있길. 비록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직장 상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며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위로의 문자로 끝나려고 했는데 굉장히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이고 받을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한참이 지난 후에도 이 직장 상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인내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마냥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 직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도 굉장히 순진하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돌아봤고, 또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주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강야와 같이요. 그곳 가운데서 기꺼이 이 셀프 팔로우십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내함이 길러지고 삶의 여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